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기도응답. 기도응답. 어젯밤에 저녁을 먹고 이제 사무실 나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 주말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미 패밀리라고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십니까? 그 다리미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세탁소집 막내딸이거든요. 이 아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20대 같던데 후천적 장애였어요. 후천적 장애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눈이 뜨고 싶겠습니까? 근데 눈이 뜰 수 있는 그 수술이 있는데 그 금액이 한 비용에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그 엄마가 세탁소 집 그 엄마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엄마는 8억을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좀 냉랭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집안에 장애를 가진 분이나 환자가 있으면 다른 가족들은 피해의식들이 있어요. 쟤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렸다. 쟤 때문에 나는 불행했다. 그런 피해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적이지 않고 조금 냉랭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럴수록 엄마는 더 마음이 애타지요. 어떻게든 8억을 구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산을 헤매다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 둘이서 막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묻는데 보니까 돈이야. 돈을 땅속에 이렇게 붓고 있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집에 끌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조문을 갔거든요.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서 또 놀랄 일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 돈을 붓던 그 사채업자거든요. 그 사업자가 거기 명정사리에 딱 있는 의사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 없는 돈이라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가갖고 그걸 판에 온 것 같아. 거기를 못 봤어. 어제 것만 보고 다 유추하는 거예요. 이제 판에 가지고 이제 그 손녀딸 그 시각장애 눈을 뜨게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보다가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가려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 여보라면 어떡할 거야? 그러는 거야. 그 돈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다 써.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주의 은혜라고 말할걸? 그래서 너무 더 웃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까? 어쨌거나 뭐 그런 행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딱 걸려 넣어줬네. 꿈 깨세요. 그런 행운 없습니다. 그런 행운 없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여보, 이제 다시는 복권 안 살 거야. 어떻게 번호가 3개도 안 맞냐? 2개 맞고 말았다. 아마도 저 몰래 그 복권을 몇 주간 걸쳐서 10,000원씩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 심정 제가 알지요.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꿈 깨세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확천금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86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낮에 날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번개를 하루에 2번 맞는 확률이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꿈은 깨시고 진짜 좋은 꿈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뭐라라. 신자들이 꿔야 할 진짜 좋은 꿈은 뭐냐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묻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꿈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 뭘 달라고 할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공식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큰아빠가 간혹 집에 보면은 그 수산물 시장에서 해물 같은 걸 이렇게 막 사왔어요. 또 우리 제가 새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새우를 사오면 막 새우를 막 구워 그랬는데 또 아마도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올 때 새우 꼭 사갖고 오세요. 근데 또 큰아빠가 왔는데 이 새우를 빼먹고 온 거예요. 이 새우 물이 안 좋더래요. 새우를 안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빠 새우 사왔어요? 그랬더니 못 사왔는데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용서해 줄게요. 우리 제고 생각에는 큰아빠는 내가 부탁하면 반드시 새우를 사와야 돼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제우가 어린 시절처럼 그 제우처럼 생각하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야 돼. 저는 그런 설교도 그 전에 많이 들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구하면 주신다는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잖아요. 나와 너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응답되거나 거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니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 마음에 들어야 길에 응답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잘못된 기도의 유형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꼭 그 요술램프, 알라딘 요술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지인이라 가끔 요즘 나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꼭 이렇게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 지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주체가 기도 잘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떤 농담합니다. 기도 세게 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셔. 기도 응답은 기도 세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기도 간절하게 하는가 뭐 덜 간절하게 하는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자의 책임이지만 응답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응답의 주권은 100%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응답도 있고 또 때로는 거절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들 때 응답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 첫째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누가 마음에 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지 하나가 예쁘죠.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미우면 행동 거지 하나가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들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응답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이라는 직책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 아닙니까? 자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랬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는 모든 것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교만한 사울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했던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자기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사랑하였으나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노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만큼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죠. 우리 어린 시절 제 얘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큰아빠한테 택도 없는 소리 했죠. 알았어요, 큰아빠. 내가 이번만은 용서할게요. 택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큰아빠가 기분 나빠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호하고 큰아빠하고는 이미 사랑하는 관계에 삼촌과 조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혹 잘못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 그것을 혼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 기도를 바꿔주시겠지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로만 한다고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감격해서 한번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을 넘어 행동이며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직접적인 것도 밀접한 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 한번 문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 다른 일이 있어요. 어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랑의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거야. 라는 결단, 그 행동, 그 실천, 이것이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단거리 경주 선수였어요. 100m 선수. 아주 우승 후보였는데 이날 특별히 주일날 이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고민하다가 출전을 거부합니다. 나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영국 매스컴에서 난리 났죠. 이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다냐. 이런 옹졸한 신앙이 하고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출전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 교회를 찾습니다. 그 다음날이 400m 경주인데 마침 이 400m 경주 선수가 무슨 일 때문에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코치가 그를 찾아오죠. 400m 경주가 지금 티오가 생겼는데 네가 출전할 수 있겠느냐. 그가 출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스포츠 과거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를 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단거리 선수는 그 100m에 온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400m를 뛰려면 그것을 잘 분할해서 훈련해서 뛰어만 되는데 이 에릭이 여기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달려나가죠. 이 400m 선수라고 뛰니까 100m 선수가 얼마나 빨리 뛰겠어요. 처음에 선수로 뛰어나갔을 때 아나운서나 모든 관계자들은 200m 못 가서 저는 지쳐 쓰러질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200m를 넘어 400m까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그런 우승하게 됩니다. 그 우승하자 기자들이 묻죠. 당신 단거리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처음 200m까지는 진로 죽을 힘 갖고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출전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증거가 있다면 사랑한다면 헌신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면 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지금 제 친구들은 다 군대에 갔다 오고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에요.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합니다.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이제 막 자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샌드위치 세대에 끼어서 부모의 입장과 자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내줘요. 정말 다 내줘. 그리고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제가 그거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에게 다 내주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미안해.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근데 80대 중반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똑같이 그것을 느끼십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아이고 예미가 못 나갔고 만원 돈이라도 있으면 내줄 텐데 미안하다 그러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자식은 어떠냐면 아무리 받아도 늘 부족해. 아무리 받아도 늘 못마땅해. 이게 자식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다 내줍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헌신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일천번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사러 기본으로 가니 그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나죠. 1,000번제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드렸다는 뜻인데 1,000번 제하면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 제 드리는 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기도 제목 써가지고 1,000원씩. 그리고 거의 3년 가까운 세월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 응답의 공식처럼 여겨요. 그 마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식 같은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1,000번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들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크게 기도 응답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엉뚱한 기도한다면 그것은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 제 얘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큰아빠한테 새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큰아빠 다음에 올 때는 저 제네시스 이제 뽑아주세요.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뭐 응답이 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이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잘못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내 마음에 정욕으로 구했는지 정말 그것이 필요한 기도인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히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11절도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만 쏙 들었어요. 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최선 응답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거기 보너스까지 주시죠.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여러분의 자산 삼아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행한 대로 살면 그 길의 응답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거기서 실패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는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그가 받았던 기도 응답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